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쁘고 유쾌한 일들도 있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옷감이 되듯 우리의 삶은 기쁨의 시줄과 고난이라고 하는 날줄이 서로 합해서 인생을 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고 허비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베풀고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재미있게 살 걸.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면 혹시 이런 후회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신 것도 은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크신 은혜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시간만 되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뺏어가고 땅을 뺏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해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사무엘이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침략을 받고 좋은 것 다 빼앗기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나라에 시달림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발 광자에 모이게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야,
우리의 밥인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는데 기회다. 우리가 한순간에 올라가서 공격하면 저거는 그냥 초토화될 것이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와 벼락을 통해서, 그냥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들을 그냥 겁먹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라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을 받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무엘의 진단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실패하고 뭔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블레셋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블레셋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저 블레셋 같은 저 나라, 하나님 없는 저 나라, 하나님이 쳐서 초토화되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한 사건이 있는데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그냥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는 이미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평양에
대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놓은 재산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가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1907년 회개운동을 통해서 평양의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평양의 문화가 새로워지는 기독교 문화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던가, 알고 보면 다 내 때문인데 우리는 남 탓을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공격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주범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범죄,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그들은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예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멀어져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옛날에는 가정 예배를 거의 다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가정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림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댐도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새서 점점 그 틈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금 하나만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막지 않으면 그 틈을 우리가 이제 보수하지 않으면 그냥 언제 전체가 무너질 때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사역자로 만드신다.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신다. 사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기념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증거의 기념비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념비 될 증거가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저물고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니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돌베개 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 한 지파의 돌을 하나씩 메고 오라고 해서 12돌을 쌓아놓고 이제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축복받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까? 오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들은 오늘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남겨둬야 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내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념비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너무 피폐해져 있고 가난했을 때 미국의 믿음 있는 사람들, 월드미션도 바로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구호단체였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단체가 됐지만 전쟁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운 홀트 아동복지회,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2명 있는데 다른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5, 6명 키우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서 이제 1년은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념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참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노래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